사랑하는 교회, 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은 스스로 정의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 또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다라고 분명히 대답함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모이는 것이 참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한 발짝 더 깊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 그리스도인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모여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물을 먹고 배우며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성장의 과정,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또 교회의 각 부분, 각 지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성숙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저 죽은 듯이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믿음과 신앙을 살아 움직이는 벌떡벌떡 살아 숨쉬는 그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교회는 주님의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살아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와 선지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직분들, 사도 바울이 나열하는 그 직분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에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 또 교사 같은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그 직분들을 교회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로는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 민수기 11장 말씀에 가서 보면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를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우리가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광야에 나와 보니 여기에는 만나밖에 없다, 만나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민수기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커버하고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70명을 택하라. 그리고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여 백성들의 짐, 네가 혼자 부담하고 있는 그 짐, 내가 너 혼자만 지게 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선 그 70명이 함께 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대구 농성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혼자서 또 특정 리더 몇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안정을 찾게 되고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고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은 참 뜨거운데 성경을 잘 몰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나는 성경은 많이 아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차갑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지식이 바울은 둘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과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바른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 자랄 때에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목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선포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선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는 그저 단순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1장 1절 말씀에 성경은 여호수아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1장 1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1절 말씀 가운데 성경은 여호수아를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목숨을 다해도 목숨이 뺏기는 그 순간에도 놓칠 수 없는 그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막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목숨을 뺏기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우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여호수아의 겸손한 태도가 마침내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숙되고 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늘 말씀 옆에 머물러야 하고 말씀 앞에 늘 우리는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성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성도는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14절 말씀이 기록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특징들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은요, 너무너무 귀가 얇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과자 먹으러 가자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이들이고요, 또 물놀이 하러 가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비단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우리 역시도 그 아이들의 모습과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아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만 탁 열기만 하면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 가짜뉴스나 자극적인 말들이 마치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넘쳐나는 시대.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로 자리매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동 앞에 요동치기도 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그 가짜 뉴스들, 확인되지 않는 그 소문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성숙한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감정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 성숙한 성도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저절로 성숙되어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들, 내게 들려오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으로 어떠한 풍파가 몰아닥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자라나는 교회는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은 아까 읽었지만 우리 16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 속에는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지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몸이 자라고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보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교회는 성숙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또 누군가는 한여름날 들어가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 뜨거운 주방에서, 또 햇빛이 내리쬐는 그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환한 미소로 인사하고 안내하는 섬기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이 모든 섬김이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룩한 사역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으로, 우리 각자가 서로 생명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고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구동성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라는 평가를 여러분은 듣고 싶으십니까?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화려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성도, 그리고 진리와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가는, 말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겨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과 헌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공을 세웠노라,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노라, 그 나의 공로와
공적을 자랑하는 박물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성숙한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학교이자 병원이며 따뜻한 한 공동체,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자라야 우리 교회가 자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자라야 우리 대구 동성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서 기쁨으로 충성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삶, 믿음과 말씀의 균형을 이루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삶,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입술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라는, 날마다 성숙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교회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